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의 교야 또한 헬라인의 교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평신도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죽은 심장을 살리자, 결단 같은 제목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제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했죠. 구원의 종교라는 것은 사랑의 종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의 단어, 구호, 관념에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주 뚜렷한 실체가 돼서 인격과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입을 것을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일을 보면서 이러한 구원의 행위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원수에게, 죄인에게 이 구원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사랑은 영혼을 압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죄인과 원수까지도 변화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구원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피와 같은 것입니다. 피는 우리 온몸을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 온몸에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랑이 온몸에 가득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피는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노폐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가 잘 돌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말이죠,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쭉 늘어놓으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키가 1cm, 길면 이제 2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몸인데 여기에 10만 킬로나 되는 그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길인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인체의 신비인데, 심장은 뭐냐면 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보내는 기관이죠. 심장은 피가 자기에게 들어오면 펌프질 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어른은 분당 60에서 70회, 어린이는 분당 70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해요. 심장이 뛰는 것은 이 피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쉼없이 쉬지 않고 60번, 1분에 60번, 70번 정도니까 매 초마다 이렇게 두근두근 뛴다는 거예요. 애들은 더 빨리 뛰고. 그래서 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계속 보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이것은, 사랑은 우리 몸에 더 힘차게 피가 돌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생명 넘치게 해주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심장을 뛰게 한 사랑이 필요하죠. 더 힘차게. 어린이는 70에서 100번 정도 뛰는데 어른보다 더 많이 뛰죠. 우리가 나이가 먹지만 마음만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심장을 가지고 더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사랑이 충만하면 더 뛰게 되겠죠.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서 피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심장을 출발한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불과 몇 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피가 도는 거죠. 이렇게 피가 잘 도는 건 이 생명이 걸린 문제고, 온몸에 피가 잘 안 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온몸에 이제 가지처럼 모세혈관이 뻗어 있어요. 여기 피가 제대로 안 공급되면 우리 몸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중장년층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이것을 돌연사라고 하죠. 돌연사의 80%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건데,
갑자기 이 심장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경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혈전증, 이게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지는 덩어리가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혈전증인데 이 덩어리가 지니까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폐가 잘 안 통하고 혈관이 손상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 혈관이 빠르게 수축되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거죠. 또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의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건데요. 고령,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병, 과식,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가족력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해요. 가슴을 쥐어 짠다, 가슴이 쎄한 느낌이 든다 하면서 이렇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실신하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심장이 멈추는 거죠. 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나 확인할 때 심장이 박동하나 이렇게 들어보지 않습니까? 멈추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게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와서. 그러니까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 이런 거는 심장이 제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심장 근육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안 뛰어서 두근두근 거리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냥 죽는 겁니다. 한국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있는데 단일 질환으로서 한국에서 질병 사망률 1위라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2배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잘못 먹고 잘못 살고 하니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죠? 피가 안 돈다고 하는 게 한국인이 특히 더 잘 걸리니까요. 나이가 먹으셨을수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이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죠.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아주 호령했던, 지금도 호령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별로 조그만 회사였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지고 지금 애플에 맞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최근에 쓰러졌어요. 3개월째 못 일어나고 있는데 왜 쓰러졌냐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3개월 지났는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 그룹이고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해당이니까요. 평소에 건강관리 얼마나 잘했겠어요. 병원도 얼마나 잘 다녔겠습니까? 병원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건강관리사도 있었을 거고 본인도 열심히 건강관리 했을 테고 잘 먹고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3달 지났는데도 못 일어나서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심장이 안 뛰면은, 피가 안 돌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사랑이 잘 돌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사람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렇다면 피가 잘 돌게 하려면,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흡연, 음주, 과식 등 나쁜 생활 습관을 끊어야죠. 식습관을 끊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우리 몸을 죽이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죄 짓고 사는데 그 죄의 결과는 정말 사망이죠. 죄를 끊어야 돼요. 나쁜 걸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근육에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해요. 근육이 산소를 더 많이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량을 맞춰주려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예요. 팍팍팍 뛰면서 심장이 건강해지고 피도 온몸 구석구석으로 잘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해요.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사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사랑은 관념으로만 올면 안 되고 운동으로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추상망사가 돼서 관념으로 존재해서 안 되고 반드시 실천돼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 간에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돌고 되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잘 받아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주고받으면서 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사랑이 잘 돌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심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사회 구석구석 안에 사랑이 잘 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현장, 회사, 정부 모두가 이 비극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대단한 실망을 했죠. 세계적으로도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제가 핸드폰도 봤는데요. 핸드폰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막 웃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누가 더 건져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걸 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선장이 잘못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여기 이단파가 연루돼가지고 종교적 이슈까지 발전했죠. 너무 많이 다뤄져가지고 피로감 느낄 정도로 힘든 일인데,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충격에 빠뜨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한국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라 그러는데, 먼저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문제가 됐어요. 일명 윤일병 사건인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느리고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고 굼뜨고 인상 쓰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가해자들이 수시로 폭언과 욕설과 인격 모독적 발언을 퍼붓고요. 복부, 가슴, 허리, 턱, 뺨, 전신을 다 무차별 폭행한 거죠. 때로는 이제 나무 대걸레 자루인데 이거 가지고 때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맞다가 이제 일어나 그러고 또 때리려고 막 그래. 일어나면 또 넘어뜨려가지고 또 때리고, 너무 맞아서 무릎이 부어오르는데 거기를 막 뭘로 찌르고요. 다리가 아파도 청소 같은 거 일 못하고 하면 더 갈구고 막 이래서, 심지어 밤을 새워가지고 경내 제식 동작 이런 거 왔다 갔다 그런 차려 열중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제식 동작 도수 체조라고 체조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도록 시키고 밤새도록 시켰답니다. 기마다세라는 거 아시죠? 2-3시간 동안 그렇게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가해자들이 심지어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도 불구하고 간물대 밑으로, 이거 수납장 같은 겁니다. 그 밑으로 이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발로 차면서 구타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 3시간씩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대요. 너무 자주 때려가지고 구타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언급도 안 됐던 거예요. 심지어 잠도 재우지 않고 이렇게 막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아주 너무 맞아서 이제 힘이 없어 보이면 링거를 맞게 해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폭행을 했대요. 목마르다가 하면 눕혀놓고 1.5리터짜리 생수병 물을 얼굴에 부어가지고 물고문을 하고, 허벅지에 멍이 생기면 그거 지운다면서 성기에다가 안티프라민 바르고 성추행도 하고, 치약을 한 통 통째로 먹이고 가래침 뱉어서 개처럼 핥아먹게 하고, 병사들뿐 아니라 병사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간부까지 여기에 연루가 돼 있었어요. 심지어 지시까지 했죠. 방조만 하고 놔두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망 당일에는 냉동식품 먹던 중에 가슴 등을 구타당해서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 꾀병 부린다면서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을 폭행했대요. 그러다 윤일병이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피하려고 자기들이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냉동식품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말하고, 결국 병원에 이송됐는데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뇌손상 때문에 다음날 사망했어요. 사망한 후에는 이 일병의 수첩 2권을 다 찢어서 범행 은폐하려고 그러고,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얻어맞고 살았는지 온몸이 시커먼 멍텅이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마귀죠. 그렇죠? 악마예요, 악마. 누가 마귀고 누가 악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상상도 하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부대에서 또 가혹행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더 사람들이 쇼크 먹게 한 건 이 가해자가 경기도지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면 지방단체 직위 중에 서울시장 다음 가는 대단한 자리잖아요. 그 아들이 연루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이루 말할 수 받았어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위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이 됐나, 이런 거 다 보여주죠. 아니 알고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요,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고,
막 이런 악순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왔어요. 뭐 저는 군대 생활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해봤고 어떤 다 알죠. 막 이게 극악해져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가정과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괴물이 나오는 거죠.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도니까 지옥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사를 보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다 파악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밤 12시쯤에 한 남성이 분식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가지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고생이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부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은 뭐 일어날 수도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잡고 보니까 범인이 제주지검장이었던 거예요. 제주지검장이라는 직분이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검사는 누구냐면 범죄를 수사해서 죄수에게 형량을 구형하는 사람이죠. 이 지검장은 이 검사들 중에서 제주 지역에 있는 모든 검사 중에서 넘버원인 사람이에요. 그 책임자라고요. 그 사회 지도층 인사죠. 그 사람이 밤에 변태행위 하다가 범인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말할 수 없는 또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한국 사회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거 뭐가 이런 일이 생기나? 경찰도 체포 당시 그리고 조사 중에서도 그 신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에 인터넷 검색 통해 가지고 범인이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진 거죠. 그 체포 당시에 이 지검장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계속 행설수설했대요.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정말 메가톤급, 핵폭탄급 후폭풍 일으킬 대형 사고 터진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끊기 쉬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개인이 받았을 충격과 그 가족과 친지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이 지검장이 신고받고 경찰이 이제 잡으러 오니까 10m 정도 도주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에게 여고생이 신고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기의 신분 숨기려고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증을 댔대요. 그런데 CCTV 3개에 그의 범행을 입증한 동영상이 딱 남아있어가지고 발을 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버스가 지나가면 꺼내놓고 이상한 짓 하다가 버스 사라지면 집어넣고, 사람이 지나가면 꺼내놓고 하다가 사라지면 집어넣고, 이런 장면이 다 찍힌 거죠. CCTV 안 찍힌 건 또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결국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요,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극도의 수치심으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가족 때문에 죽지는 못하겠고 정신과 치료 받겠다고. 그건 지금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심, 자기혐오, 죄책감으로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이 지검장 연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면서 지검장에까지 올랐어요. 사진으로 얼굴 보니까요, 아주 젠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전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사람이 됐죠.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 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방송 뉴스 메인 장식하고 온 세상 앞에 창피당하고 이 정도 형벌까지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이 형벌을 받아 완전히 공개 처형 당하는 거죠. 공개 사형, 공개 인격살인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은밀하게 음란물을 보거나 자유행위 하거나 그런 성적 범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검사가 된 후에는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풀려고 조금씩 일상행위를 시도하다가 이런 변태행위까지 하게 됐겠죠. 음란 영화나 뭐 포르노 같은 거, 이런 음란물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즐기다가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변태 성행위 막 했는데, 조심스럽게 그것도 밤에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니까 사람들한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극적이고 짜릿한 거 맛보려고 하다가 발각 나가지고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적죄는 끊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건데요, 혼자서 음란물 보는 거고 뭐 그런 건데요,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이 커져요. 은밀하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백주대낮에 거리에 대놓고 이 죄를 짓는 이 끔찍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분명 정신병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검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들키는 바람에 완전 정신병자 됐죠.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자기도 꼬리가 불면 밟힌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계속 끊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 봤을 때 정신병자 같은 취급받을 수 있는 죄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꼴을 당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중독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중독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검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다 실제로 뭐 빌 클린턴이나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성중독 이거 쉽게 보면 안 되죠. 문제가 더 커져서 수습하기 어렵게 되기 전에 고백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과도하게 음란물 보거나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엔 변태적인 성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라야 되죠.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생 선교에서 전도가 됐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대학에 이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착하고 신실해 보이는 선배가 한 분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선교회 멤버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선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깊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은 제가 처음 받아봤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가서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자 기숙사가 그때 2층이었는데 사람이 웬만해서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성욕을 못 이겨가지고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했는지 미수에 그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하려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다는 말만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다들 상상도 할 수 없고 특히 우리 선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터진 거죠. 이게 진짜인가? 이게 현실인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선량한 사람, 저렇게 신실하는 사람이 진짜 그 짓을 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자 기숙사 창문 열고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을까? 충격받고 다들 멍한 표정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주 깊이 성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는 이 끔찍한 짓까지 한 거예요. 이거 범죄잖아요.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욕망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길거리에서 몹시 치던 이 지검장은 양반 수준이죠. 그거 보면은 남자들 중에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 정말 반면의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들을. 성중독에서 헤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술과 담배 끊기도 어렵죠. 마약 본드 이런 약물 중독도 어렵고 게임과 인터넷 쇼핑도 끊기 어렵고 음란물도 끊기 어렵고 이렇게 끊기 어렵게 된 상태 그리고 끊으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강박감 느끼고 초조함 느끼고 이걸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미 중독된 겁니다. 중독은 무엇을 지나치게 먹어서 지나치게 해서 그것 없이는 이제 견디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 사람 중독 안 됐습니다. 저는 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말씀 안 받아도 돼요. 그 사람은 말씀에 중독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에 중독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게 중독된 것을 이게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에 몸대고 있는데 지팡이를 훅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축 넘어가는 거죠.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제거해버리면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된 거죠. 이제 상태가 되면 사람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빼버리면 이상해지고 비정상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된 상태인 거죠. 이미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요. 근데 어려워요. 뭐 사실 지금 그 세상에 참 이런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 중독돼서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이, 치유와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혼자도 죄 짓고 이상하게 살면서 숨어가지고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나는 문제 없다고, 난 상관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도 똑같은 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 정죄하고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전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와 대속이라고 믿어요. 사랑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나를 놓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놓고 이런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없으면 살지 못한 이런 사람들 놓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죠. 막 억지로 뛰게 하려고. 그리고 막 산소를 막 집어넣어서 인공호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말씀과 기도가 이런 거죠. 심폐소생술 같은 거고 인공호흡 같은 거예요. 병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거고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하고 다시 피가 돌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 일어나고 치유해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 세상 안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이 가득하게 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심장이 박동하게 하고 예수 피가, 예수 사랑이 온 곳에 고속고속 돌게 하지 않으면은 다 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가 때가 아닌가. 예수의 피, 그 의로운 피, 그 붉은 피,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긴급하게 수혈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장에 이걸 가득 채워야 되잖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한 것도 빠짐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상수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를 공급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모든 죄의 찌꺼기들, 이 불순물들을 다 없애야 돼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성산해내지 않으면은 이런 험한 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는 시대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걸 다시 한번 붙들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을 맛봐야 돼요. 이 시대 안에 이 능력을 맛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 죄의 고리를 완벽히 끊어내야 되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죄의 덫에서 풀어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떤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가 어떤 자라도 할지라도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통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힘써 전해야 되죠. 그리고 실천하고 해가지고 이 죽은 시대를,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을 어떤 심각한 중독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능력의 역사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시대가 치유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영접하라.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초월적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최대 핍박자였죠. 원수였죠. 이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그를 놀랍게 바꾼 능력이고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인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역사 이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중독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세계를 듬뿍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중독되고 그 사랑에 감전되면 다른 중독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어떤 술과 담배, 음란물이든 성중독에 빠졌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죠. 세상의 어떤 말로도 어떤 지혜로도 벗어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빈틈없이 채웁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피밖에 nothing but the blood,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위롭다 하면 날 보호하시는 그 말씀, 그 능력,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 함께 이 예수의 보혈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 생명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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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는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 심장에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은 심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흐르지 않는 피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상처진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 넘치게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생명 대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병들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 안에 죽고 병든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이 능력에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와 또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중독되어서 허덕이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죽은 심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피가 돌게 하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취해서, 그 사랑이 젖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심장, 요동치지 않는 이 심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혈을,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에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즉각 역사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입어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듣고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영접해서 그 피를 우리의 심장에 발라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생명 얻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